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인시아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박명화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다니엘 엄마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2주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 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말라리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질 아메바 감염증에 감염되어서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약이 너무 강해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직 며칠간 약물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월 초에 오지 선교를 한 달간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남가주 복음의 빛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거기는 말라리아를 걸리고 하는데 그 균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피곤하면 그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베바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명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아브라함 형제 이제 3월 달에 들어가는데 3월 3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인사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제 그 인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도하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찬양 사역을 위해서, 그 음악 사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의미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함의 상태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나라처럼 지배하고 또 압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인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모형이고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모든 관계가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경제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두루두루 잘 되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십시다, 평안하십시다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경제적인 관계 속에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복음 안에서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언어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샬롬의 복이 있으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사업장 안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가 샬롬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샬롬을 느끼는 겁니다. 샬롬을 누려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고, 또 인간과 관계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좀 정리하자면,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는 상징물이 있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다. 창세기 2장 16절에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선은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절대로 순종 없는 신앙은 존재하기가 없고, 순종 없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숙제지만 이것을 이루어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에덴 동산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 뭐가 회복돼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요체입니다. 순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뜻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어났지만 너는 네 뜻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다면 그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늘 불편하고 불만족이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순종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되어졌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나와 인간, 주변 사람들, 나와 환경과 그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상태가 깨어집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세 가지 저주에 머무르게 되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 또 하나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노동과 해산으로 인한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인간을 갖다가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가 다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절망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기행을 임쌓고 생각지 않은 왜곡된 생각들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상한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들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고 기괴하고 이상하고 정말 엽기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죠.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한 번도 그 영혼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평안의 상태가 뭔지를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에 주는 만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소유로 채운다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존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여기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마치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에 빠진 인간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그 세 가지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거라는 소망을 줍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범사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질병,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면서 세 가지 저주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놀라운 회복을 얘기해 줍니다. 뭘로 얘기해 주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들어온 제일 먼저 큰 저주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건 두려움이 아니라 뭐죠?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 샬롬의 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불순종이란 죄성이 날마다 성령으로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관계에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하나님과 관계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대지만 맨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 게 관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너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했지만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결국 뭐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냥 그 구름에 달가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뜨겁게 부른 찬양이 나의 뜻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을 때, 그때 그 찬양이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와서 망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점의 시작은 불순종이고, 신앙의 문제점의 궁극적인 문제점의 꼭지는 어디냐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고민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샬롬,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오늘 얘기할 건데,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오는데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가 나냐면 그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11장까지 거의 4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정력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갖다가 다 확장시켜 나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죄의 모습들이 4장부터 11장까지 가득 찼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가 4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함으로 다시 한번 인간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사라진 하나님 나라,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이 그 죄를 짓게 하려고 하와에게 와서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 믿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똑똑한 존재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을 시켜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유혹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 하죠? 임의대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완전히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죠? 왜곡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먹어, 100개 중에 99개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거기에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절에 보면 원래 창세기 2장 27절에 보죠.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만 먹는 때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되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상하게 이념과 철학의 가치와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보게 만드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사단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죄의 타락으로 빠지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최고의 태도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순종의 태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 내가 주인처럼 군림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내 인생을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때 내 인생의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이 잡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항상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되고 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면서 점점점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알아가게 합니다. 그럼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뭐냐면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었지만은 서로 창피한지 몰랐어요. 근데 서로 창피함을 발견하며 서로의 수치 때문에 서로가 비난하며 그것을 가리려고 나뭇잎 사귀로 가립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가려도 언젠가 또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이 살인으로 번져간다는 거죠. 그래 모든 인간들 관계까지 다 모든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까지도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모든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친구가 안에도 직장 안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결계가 가정 안에서 나오는데 제일 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최초에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삶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어려워지면 먼저 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것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에덴 동산은 반추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불순종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걸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과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가 모델이 된 겁니까? 에덴 동산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 에덴의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이 주를 섬기는 자의 급선무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평강이 샬롬이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회복하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곤비하고 내 안에 불순종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내면은 결국에 죄가 확산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향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죠.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결과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짓고 깨어진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참 신기하죠. 형제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보면 뭐냐면 살인의 원인을 보십시오. 살인의 원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렸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고 자기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거절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가인과 아벨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살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두 부류의 사람이 충돌되어져 나온 사건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벨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인과 같은 종류들,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 관계들이 회복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것들은 화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 평안과 화해와 화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DNA가 다르면 하나는 불순종의 DNA가 있고 하나는 순종의 DNA가 있고 하나는 죄악의 DNA가 있고 하나는 회복의 DNA가 있는 자들, 이 둘은 아무리 친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영적인 하나님 관계가 깨진 그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들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 가정이 뭘 추구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돕고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나갈 때 그때 부모와 자녀와 자녀 가운데 화평과 에덴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나가는 게 크리스찬 가정이고 그것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면의 관계들을 회복시키게 해주는 게 부모의 가정교육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그럴 때 형제와의 관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맨날 가인과 아벨을 가정의 문제로만 끊어서 얘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또 부모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뤄갈 때 그때 자녀와의 관계도 좋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내 아들과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자녀와 이 부모 관계는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주고 좋은 대학 간다고 걔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사랑과 화합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리키고 부모가 그 관계 속에 있고 그럴 때 그 두 부류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화평이 되고 정말 스윗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부모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평안해져가는 샬롬의 복이 넘치는 정말 샬롬의 가정이 되어지는 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인간, 순종하는 인간.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거기에는 화평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 자녀와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같이 있을 때는 충돌과 살인과 분노와 갈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럴 때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그 사회를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복되고 또 현명한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우리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뭘로 나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대부분에 보게 되면 나았더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반복합니다. 다른 족보들과 다른 겁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6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장 3절에 그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과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5장 6장을 보면 완전히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준비하죠?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를 보시면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6장에 아주 철저하게 나오죠. 또 6장부터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까지 끊임없이 뭐가 되죠?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고 바벨탑은 언어를 혼탁하게 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과 죄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와 심판의 관계로 연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사건을 드러내시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된 6장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삶의 모든 회복과 해결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화평과 에덴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친목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영적인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이란 말 많이 쓰지만 영성이란 말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불교도 영성, 무당도 영성, 힌두교도 영성, 모슬렘도 영성, 사이비도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란 거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살펴보는 게 영적인 관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영적 삶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것만 우선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마 죽음 앞에 갈 때 네가 주여 주여 외치고 귀신도 해가고 능력되지만 나는 너를 알 수 없다. 네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속에 한 번도 닿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Something wrong이에요. 내가 가정이, 사업장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영적 삶이에요.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승리될 때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6장을 보시게 되면 6장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후회와 징계로 나옵니다. 6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무분별하고 정욕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떡과 땅의 것이 혼합돼가지고 혼돈의 상태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하늘과 땅,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내면의 죄의 분출, 네피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의 심장이 떨릴 지경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호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사람들은 이게 외계인이니 뭐니 별놈의 해석들이 다 있어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인간의 자아, 인간의 탐욕의 능력이 어디까지 커졌냐면 네피림과 같이 거대한 거인과 같이 커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인간의 불순종이 그게 악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피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그들도 하나님에게 세워졌지만 본능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의적 삶을 살고 사람의 딸들과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목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불순종의 대표적인 형태의 모습을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네피림은 한 2번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걸 얼마나 많이 설명해? 성경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다만 한 가지, 불순종이 극에 달아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갖다가 6장이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것들을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가 인격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네피리처럼 되려고 합니다. 네피림 같은 요소를 갖고 있고 네피림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들도 땅의 것들로 다 혼합해서 거대한 존재가 돼서 자기가 다 컨트롤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게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대표적인, 불순종이 커지고 커지면 네피림과 같이 거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미 뭐가 되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후회와 징계가 일어납니다. 6장 5절로 7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후회한다 하면서 이들을 갖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쓸어버리지만, 징계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종말론하고 말세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세론은 인간이 사는 시간과 모든 역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말론은 우리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이 시간에 되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이해와 그 말세론의 그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와 말세론적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말세론 소망이 없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이 말세론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입장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완전 말세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를 만들어내십니다. 물로 다 없애져 150일 동안 하늘에 있는 새까지도 다 죽여버리십니다. 쓸어내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를 보내면서 다시는 징계를 하게 한다면서 다시 세컨 오퍼튜니티를 줍니다. 세컨 찬스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이 구약에서 가장 극도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을 다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리고 절망으로 끝났는데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옛날 얘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졌고 인간은 타락되어져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등용하면서 선택한 사건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언약한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맥락을 놓치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맨날 옛날 얘기 치기처럼 하나의 교훈적인 것들로 얘기되는 것보다 더 왜 그들이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들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되고, 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그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징계 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루심의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졌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재생해서 회복시켜 리제너레이션 시켜서 다시 가야 될 그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누구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는 저기 조금 더 있는데 요 다음 시간에 하고, 요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지가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수양의 기름을 드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제물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왜 순종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왜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중요하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온전한 완전한 구원, 영육혼,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구원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범사에 영향력을 주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가정 안에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넘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샬롬의 복이 넘치게 하십시오.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